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고 있는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한다는 이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것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에는 에녹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전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것을 다 읽어보아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왜 유다서 14절이라고 말을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14절 바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절에 보면 특별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선포한다. 왜 진리를 선포했느냐? 나중에 에녹이 살던 시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담의 7대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가만 보면 에녹의 아담의 7대손이라고 한 말에는 에녹이 7대 족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때 그 왕이 없던 시대에 족장들의 위치는 왕의 위치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위치를 가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많이 두고 자녀를 철저하게 잘 교육시켰다 하는 말씀은 정말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어떻게 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은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가정생활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제외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소통함이 없이 그냥 또 감격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의 생활은 없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형식적으로 습관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와서 또 뵐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의 기록을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장수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1000세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요.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은 912세까지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이 에녹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한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도 짧고요, 그의 삶은 정말 짧은 생애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의 생애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정말 느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장수한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았는데, 에녹은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짧게 살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요약해 보니까 단 3마디로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죽었다. 이 3마디로 요약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전부니까 그런 욕구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태어나서 잘 먹다가 잘 죽었다. 이 3마디밖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인간의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손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재주가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을 비유로 든다면 꼬마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저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산책하는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꼬마 아이는 아버지를 절대 신임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걷고 있는 아이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길이 험해도 날씨가 사나워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걷는 아이는 마냥 기쁘고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기 목사가 어렸을 때 참 이뻐서요, 지금은 이쁜 것이 다 없어지고 잘생긴 것만 남아있지만 제 아내가 약국을 할 때 그 책상 위에 앉혀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놈 참 이쁘게 생겼다. 그놈 참 귀가 잘생겼네.
한 자리 할 것 같다. 그렇게 한마디씩 할 정도로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성기 목사를 늘 안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쁘다 이쁘다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품에 늘 안고 다녔어요. 서울 대방동에 남서울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따라서 하면 멀리 돌아오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온다고. 그때 그 60년대니까 그 논밭이 있었습니다. 그 논두렁이를 안고 건너오는데 너무 아빠의 품이 너무 좋으니까 좋다고 춤을 추다가 그만 떨어져서 저 논두렁 바로 그 밑에 개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빠의 손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홍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아빠와 꼬마의 그 산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날씨가 사나워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혹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의 손이 붙들어서 일으켜 줍니다.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아버지의 손이 꽉 붙들어서 건너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위험한 가운데서 꼭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간증 시간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중에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고 애독하고 암송하고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한번 같이 시편 23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참 이 시편 23편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안에 이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 안에 꼭 암송하시고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릇을 씻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마세요. 하나님을 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돌아선 적도 없고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적도 없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곳으로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멀리 하기도 하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주 슬픈 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한결같이 365년 동안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30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처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더 성화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왜 처음 믿을 때보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니까 전진이 없습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가면서 힘을 더해가면서 귀한 순례자의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그 환경을 유다서 5절에서 보시면 한마디로 그 시대의 특징은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사는 시대였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단어는 ungodly,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시대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니까 자기 정욕대로 무슨 짓이나 다 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늘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에녹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의 증언을 비웃고 거절하고 에녹을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던 에녹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옮겨진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곳에 옮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 와서 옮겨졌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옮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살아서 옮기우든 아벨처럼 죽어서 옮기우든, 어쨌든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옮겨가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족보들의 기록에서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고 계속 죽었다는 이야기로 계속되다가 에녹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 직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에녹이 받은 은총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놓은 축복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도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승리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에녹이 옮겨진 새로운 이 놀라운 삶은 이미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얻어놓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에녹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쉬고 있던 우리의 육체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재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들려 올라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휴거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진암석이라고 하나 자석이라고 하나 좌우간 그것을 갖다 대면 올라가 붙는 쇠붙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갖다 대도 움직여지지 않는 쇠붙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 들려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농부의 비유나 또 맷돌을 함께 돌리는 두 여인의 비유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심판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교회 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저 나그네로 교회 생활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종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사건입니다. 동화와 같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옮기기 전에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나섬교회 교우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나섬교회 교우들에게는 그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과 이 소원의 기도가 오늘 나섬교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